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이고 토요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끝인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끝을, 그 마무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끝까지 잘 지켜보신다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세요.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는데 끝까지 준비해 놓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모든 것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끄트머리란 말이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 적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제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예수를 80까지만 믿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를 80까지만 믿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마음의 변화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80까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어느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그 기도 제목을 올린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쓰지 않고 권사님 천국 가셨네요. 사랑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몇 살까지만 믿겠다 하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그거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위기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바뀌어요. 녹색으로 됐다가 갈색으로 됐다가. 왜 그 바뀌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 바뀌는 거예요. 몸의 색깔을 바꾸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몸 색깔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의 카멜레온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처님 찾다가, 어떨 땐 예수님 찾다가, 어떨 땐 무당 찾다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게요. 어떨 땐 점집에 쫓아갔다가. 이게 뭡니까? 올곧게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도 그는 믿음의 카멜레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조서를 발표하지요. 이제 왕만 경배해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색깔이 바뀌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위기도 경험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모세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너 지금까지 수고해서 왔는데 그냥 여기서 보고만 가.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보기만 하고 넌 못 들어가.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열이 났겠습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각 지파별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어요. 줄임말로 팽당했다 그러죠. 잘 사용하다가 제끼는 거, 이거 팽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팽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못 살게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병 기도했더니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가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 신방을 했는데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쩐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죽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겨가지고 일부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역사 속에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한 거 상황을 쭉 보니까 믿음이 넘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걸까라는 믿음,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이 넘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께서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올라와.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가라지가 올라오는데 저 가라지를 가서 칼로 베어버리고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놔둬라. 같이 자라게 놔두었다가 나중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악과 선이 공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간교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정의도 마지막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쭉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다섯 처녀와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양과 염소, 뭐 이런 거 다 마지막에 가서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사세요. 가나안 땅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먹을 게 하늘에서 쭉 눈처럼 내려와. 이렇게 하면 만나가 뭔지 실감이 안 가죠. 한밤중에 배가 출출한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봐. 맛닦고 치킨이 그냥 하늘에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봐. 이거 보면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가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맛이 없어.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 여기에 보면요, 감사한 것도 반복이 되면 당연한 게 되고요, 당연한 것도 반복이 되면 불평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게 당연한 게 되고 그게 불평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끝까지 감사합시다. 다 같이 아멘. 끝까지 감사하세요. 저기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으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요. 750km 정도 되는데 배낭을 짊어지고 그 배낭에다가 나는 지금 저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리비 조개 껍데기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저 가리비 조개 껍데기 보이시죠? 저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몰이라는 거예요. 해가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해가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가리비 조개는 부채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 결국에 가서는 서로 각각에서 있지만 한 곳으로 다 모여.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다 가지만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인생의 일몰에 가서는 한 지점에 다 모인다. 그런 의미로 가리비 조개 껍데기를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달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일몰에 가장 마지막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감사하며 삽시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